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 자연인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없이 자기 인간의 본정신과 본인간의 의지와 본인간의 사람의 옛사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온통 문제만 생기고 사고만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삼직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이렇게 모자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름 부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로 나타나가지고 불로 그렇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게 불로 그 입술을 찢어가지고 성령의 불로 찢어가지고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듯이 이처럼 구약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요즘 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게 제한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남녀가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비로소 신약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이 입증되어졌고 역사 속에 실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체가 다 기름 부음의 역사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빌립 같은 스데반 같은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값없이 무한적으로 주실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국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 얼마나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끔 말합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안 되었으면 오늘 저렇게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과거하다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못하다. 당신들이 내보다 월등하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실 솔직하게 저보다 월등하게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 훌륭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중학교 3학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르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한때 쓰임 받다가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한때 그렇게 반짝 쓰임 받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와 같이 일관적으로 일생을 98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상 기질적으로 봐가지고 전 목사님처럼 일찍이 그렇게 되든지, 안 그러면 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때 30대 중반에 그때 말을 듣고 집중적으로 사모해가지고 그때 받았으면 제 목회 운명이, 목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제가 우리 총신에서 교육받은 그 성령의 세례 때문에 오랫동안 20년간 신앙을 벌였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 부흥할 때부터 홍 목사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부터 기분이 확 상해버리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러면 성령 세례도 안 받고 목회하고 있단 말이가, 내가 그러면 가짜 목사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정말로 말씀은 잘 전하고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그 인간의 향기 때문에 정말로 반할 정도,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그런 인격과 인품과 성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 좋은데 만날 때면 잊어볼만 하면 대구에서 집회만 하면 또 만나면은 성령 세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신경질을 벌였는데, 참 20년 만에 다시 남서울 비전교회 가서 목회자 집회 갔다가 꼼짝없이 걸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도 저는 워낙 이렇게 성격이 아주 독특해 가지고 밤에 꿈에 자다가 아주 건장한 여성의 모습을 한 전 목사님, 그분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저를 껴안고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기도를 하고 사라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밤중에 잠자면서 끊임없이 방언을 하다가 잠이 깨어나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제 목회의 여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고 여기 와서 예구운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목사님이 제게 한 번은 제1세기에 설교를 할 때에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힘들었던 게 언제냐, 저를 사랑제일교회 부흥회 강사로 인도했어요. 생등거리를 생자를 갖다가 해놔놓고 부흥회 하는데, 그래 가지 뭐, 자신만만하 갔습니다. 제 기질대로 갔는데 첫날부터 그냥 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라. 저를 강사라고 저 촌놈 참 고생하는데 서울 와가지고 호텔에 한번 이래 쉬어라고 가보도 못한 워커힐 호텔에 처음으로 갔어.
처음에 가니까 이거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수물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뭐 변기물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도 복잡스러워가지고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사랑제를 요즘 제가 묵고 있는 강사실로 그걸 옮겨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뭐를 먹어야 되든 송충이는 소를 먹어야 되듯이 저는 체질이 그런 체질이니까 요즘 그 제가 묵고 있는 것이 그때에 붕괴할 때 묵었던 그 방에 지금도 묵고 있는데 가장 좋고 편한 것 같아요 거기가. 자, 그래서 3박 4일인가 집회를 하는데 그만 이렇게 도살자로 끌려가다 빨리 이거 마치고 그만 종 쳐버리고 전 목사 그만해라 하지 마라 안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땀을 찔찔 흘리면서 되지도 않은 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면서 교인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한 사람 저를 갖다 감시하고 막 집중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참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 희한하죠. 어제 막 강화문 광장 올라서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5분도 안 되는 건 조라단 목사님이 3분만 하고 내려가래요. 그 나름대로 구상해 왔는데 그냥 막 시간을 주면 그 많은 100만 명이든 몇만 명대로 좀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다 주눅이 들 텐데 이제는 사람이 모일수록 오히려 적게 모이면은 더 힘들어요. 이놈은 많이 모이면은 신이 나고 기분이 나고 그렇게 힘나는데 또 그러고 또 한 가지 저는 못 느끼는데 이 전 목사 늘 말해요. 홍 목사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전에는 홍 목사 마치 독서농구체 해가지고 언제든지 물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몇 마디 말만 그냥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마치 천사처럼 변했대요. 저는 장로님 그렇습니까? 예, 황장로님 그렇다 하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불쌍하게 잘난 것도 불쌍하게 보이고 저는 우리 그 교회인데 그 골목 상권을 지나가다가 이래 그 음식점 하는 집이 식사 시간 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측은한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까운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보면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모양이다. 아주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많이. 그래서 확실히 변하기는 변하는 모양. 제가 생각해도 과거에는 제가 언제나 실탄을 몇 발 장전해가지고 방아쇠를 땡기기 직전의 사람처럼 언제나 공격 모드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기질 때문에 한평생 누구한테 제가 시달림 본 적은 없어요. 살벌하니까 항상 살기가 있고 살벌하니까 무슨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돌아다니니까 제가 노예가 가지고 노예 바른 거 하기 힘듭니다. 노예가 제가 딱 나갔다 가면 온 회중이 긴장돼 가지고 딱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 덕분에 제가 재직하고 뭐가 해도 한 사람도 제게 뭐 시비를 걸거나 제 말에 이의를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좀 변하고 되니까 모든 삶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저는 제 일생에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은퇴를 하고 있으면은 막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저는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이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희독당이 최고인 것이 만들어주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참 전 목사님은 제게 참 잊을 수 없는 요즘 딱 붙어가 덩치도 크니까 저는 붙어가 가기 딱 안성맞춤이래요. 뭐 그냥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모든 책임은 전 목사님 다 지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의 책임도 다 혼자 걸머지고 있는데 제 책임 하나 못 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마지못해 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부담이 안 되고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애국하는 일도 이렇게 모이라 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세례가 강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사에게 성령 세례 강하게 받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애국하는 일도 자원해서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해야만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피치 아니하고 신이라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아니하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도 내가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벌어받으니까 날마다 사무엘이 슬픔으로 시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언제까지 너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내가 한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선정했으니까 너는 지금 이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새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이새가 사는 동네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옛날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무슨 잘못해가지고 무슨 저주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이런 두려움 속에 온 성 사람들이 빠졌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평안을 때문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새의 집을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모든 아들들 다 모아라 해가지고 첫째부터 쭉 모았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선정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직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려요. 그가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분명히 이 아들들 가운데 있을 터인데 내가 봐도 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도 괜찮고 다 좋은데 어째서 하나님이 막는가? 내가 뭐 잘못 들었는가? 그래서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말자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라. 다시 왔습니다. 말자니까 아주 체격도 아주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올리브유로 된 기름 부음을 했는데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세게 임해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가지고 일생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만인 제사장 시대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라고 약속한 성령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의 말씀이 있죠. 말씀은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고 물 마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마시듯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에 곤비치 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처럼 셈을 얻어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부터 이 다윗은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번뇌하게 하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쳐버린 것 가끔가다가, 그때마다 이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가지고 수금을 탔죠. 수금을 타니까 수금 타는 거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미쳐가던 이 사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수금으로 끝났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 기본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생각만 했는데 아직 입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짝짝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이 사건의 현장인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족속들은 대체로 덩치가 큰 아낙 조선들이 아낙 거인족들입니다. 거인족들. 아주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종자가 다른 종자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과는 또 다른 족속들입니다. 저 지중해에 있는 유럽계 계통의 사람들이 그 섬에 상륙해가지고 이루어진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굉장히 덩치가 체구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남쪽에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아낙 족속들이 거인 족속을 보고 이 열정탐꾼이 두려움이 떨었던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같았다는 그 족속이 바로 아낙 족속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 중에 한 분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격이 큰 이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다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만들거나 이 사람들은 이 철제를 쓰는 것도 이 사람들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 때도 전부 다 블레셋 사람 사는 데 가가지고 대장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철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소집해가지고 그들 앞에 나갔지만 그들 가운데 한 장소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골리앗은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덩치나 키는 대체로 어느 정도느냐,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보면은 3m 50 정도 된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괴물. 3m 50을 하면 상상해보라. 그런 사람이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치렁치렁 철 갑옷을 입고 창을 드는데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구함을 칠러대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가지고 야 이 겁쟁이들아, 누구든지 내하고 1대1로 한 맞짱을 떠보자. 전체 군대가 싸울 것 없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너희들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기면은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막 온 사철이 따라가도록 찌렁찌렁 표현을 하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완전히 사실 한번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람이. 여러분들도 가끔 하다가
큰 체격의 사람, 우리 전 목사님처럼 체격의 사람은 옆에 위압이 눌려버리죠. 예. 저는 좀 인간이 좀 독특해 그런지 저는 전 목사님 보면 참 귀여워요. 귀여워. 이렇게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고 귀여운 사람들이 대체로 오해를 하죠. 예.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광화문 애국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우리 전 목사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목사님만 성령 기름은 보통 사람과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가 늘 말하는 멘토들 김충기 목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조희기 목사님 그리고 또 김용건 목사님 워치만이 이런 사람들 전체를 아울러 모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가지고 아무도 나설 엄두를 못 내는데 이 다윗이 가만히 그 형님 문안 갔다가 형님께 위문 갔다가 아버지 심으로 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니 저 개같은 놈이 할례도 받지 않는 놈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가 내가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는 각오랑 결심을 하고 그러게 사울에게 부름받습니다. 사울이 갔더니 야야야 넌 아주 젖비린내 난다. 너 아주 꺼리다. 너 전쟁에 못 나간다.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내가 사자가 오면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내고 곰이 오도 곰도 다 쳐 죽였습니다. 곰도 죽이고 사자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놈을 오늘 내가 반드시 처치하겠습니다. 나를 전설에 보내주십시오. 이 사울이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가 입던 노트구와 이 갑옷을 줘가지고 입고 전쟁 나가도록 했습니다. 아주까지 어린 소년 다윗이 입으니까 사울도 원래 체격이 크거든요. 아주 준수하고 체격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푹 덮이고 갑옷이 맞지 않지요. 맞을 리가 없지요. 이거는 제가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한테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 무장이 뭐였습니까? 평소에 양을 칠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맷돌 돌을 딱 이렇게 감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리다가 딱 던지면은 상대 맞추면은 완전히 요즘 총처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자기가 평소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놈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예쁜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주까지 애송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애송이, 아주 그 어린 이 소년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나온 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개같이 여기고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라느냐, 너 나를 개 취급하느냐. 지가 지 입으로 지 스스로 말을 한 겁니다. 지가 개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개새끼죠, 개새끼. 너 나를 개새끼 취급하느냐 이놈 새끼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네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 좋아 이 새끼야. 다윗도 말했겠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막 골리앗을 향해가지고 총같이 달려가면서 빙빙빙 돌 골리앗 축이 뭐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총알처럼 날아가지고 이마 대가리에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3m 50이 넘는 그 거구가 갑옷을 입고 지륵지가던 보기만 해도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에 떨었는데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다윗은 달려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힘을 얻어가지고 그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고 오늘 보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을 향하여 이렇게 치니까 대승리를 거뒀다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느냐? 거룩한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면 내가 욕 먹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면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폭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분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사파가 온 나라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해가지고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짐승보다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데도 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주사파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연방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 남한의 좌익 빨갱이 주사파 이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오히려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한편이 되어 있다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들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날에는 네가 누리발가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 결국 우리 인류를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원수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인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남한의 좌파들은 거짓말을 반박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줌 조국 같은 사람 보십시오. 법원에서 20가지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2년 징역을 때렸지만은 뻔뻔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조국시키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정선입니까? 이게 세계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멀가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 이게 휘날리면서 말이죠. 예. 만일에요 전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서초동에 모이는 조국 수호 집회, 광화문에서 모여서 조국 탄핵 이런 식으로 맞불 집회로 해가지고 광화문이 압도하지 못하고 조국이가 법무부장을 잘 수행하고 마치고 대선 후보로 나갔다면은 이 보수 진영에 그 누구도 대항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조국 잘생긴 이것뿐만 보고 골빈 여자들 전부 다 투표 찍는 100% 뻔한 일입니다. 문재인과 홍준표도 가만히 버리고 문재인은 좀 잘생긴 것 같거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 골빈 여러분 말고 골빈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온통 여자들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 가면은 전부 다 문재인 빠른 문바로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골빈 여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성령으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사람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그렇게 속고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게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광화문 파동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뚫패가 내가 숭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온 나라가 마치 미친 듯이 선동이 날 때다가 대한민국에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 인간들이 텔레비에 나와 그랬다면은 그 다음에는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방송국도 그렇게 떠들어댔던 좌파 언론인 그 어떤 한 놈도 나와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사과하는 놈이 없어요. 한명숙이라는 사람 국무총리까지 하고 어느 교회 권사까지 한다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자기 그 모든 형을 다 살고 나오면도 마치 개선정문처럼 나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양심이 화인마저 거짓으로 그냥 아예 입 막히는 사람들. 여러분 좌파가 잘못해놓고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사상의 체계가 사탄의 그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좌파는 빨갱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를 여러분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소련이 공산주의 스탈린 대숙청으로 수천만 명이 이렇게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모 대통령의 중국의 공산당 혁명으로 말미암아 대약전 운동 문화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북쪽 북한은 김일성 산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고모부도 비참하게 죽임, 자기 형도 죽임, 자기들의 방해되는 사람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족이고 가까운 친구고 어저께저 충성한 사람도 박수도 건성건성 치다가 끌려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하고 지금 다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골리앗님 이리 오십시오. 내가 한번 겨뤄 보십시다. 이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과 블레셋이 오늘의 주사파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마다 기독교의 주적이 있는데 사실 신천지가 이단이 하지만 기독교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공산주의가 이딴 대한민국을 덮쳐버리면은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기독교에 설 자리가 없고 천만 명이고 숫자와 관계없이 모조리 다 학살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이 참 음침한 그 공산주의 두목은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했다 말한다. 그러나 100만 명을 죽이면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죽든 1000만 명 죽든 지금 푸틴 보십시오. 명분 없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젊은 군인들도 40만 명 이상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 보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만 명 숫자니까 40만 명 죽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한 집에 자식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들 이런 죽음으로 몰아놓고 뻔뻔스럽게 저거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저게 러시아, 북한, 중국 이들의 정치 체계는 짐승보다 못한 이런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인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걸머쥐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만큼은 안토니오 그럼시가 만들어놓은 이 후기 공산주의 네오막시즘과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싸워 이겨야 되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겨야 되고 차별금지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 위기시대에 한국교회가 강화문 기독교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졌다 역사적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훗날 역사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애국 강화문 세력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져놓으라
역사의 기술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역사의 사명을 띠고 자랑스러운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만일에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 자기 몸에도 맞도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평소에 익숙한 자기의 모습, 자기 근본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미 주신, 태어날 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물맷돌도 이 골리앗의 배틀째 창보다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라는 겁니다. 원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숨김이 없고 구밈이 없고, 어떨 때는 참 사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우리 사모님도 완전 철돼가지고 가게나 말게나 그냥 막 사모님 모습 보면 어떨 때는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 같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건반을 치고 목살부터 더 늦게까지 하고. 그런데요, 인간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교회 가면요, 그 많은 사람, 이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 손수 밥을 내가지고 막 먹이가는 거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해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모습 아니에요. 박수를 한번 힘차게 쳐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싼절히 잡혀버리면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여러분들께서 꾸밈 없이 숨김 없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꾸며요. 자꾸 위장을 해. 저도 전 목사님만큼 아니지만 좀 안 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좀 따듬으려고 해. 따듬는 거기부터 사고가 나는 거. 하나님 안 써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쌓은 돌이, 제단이 따듬지 않는 돌, 원석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석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성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애국운동도, 여러분 천문 조직도, 서명운동도 성령 기름 부음 받고 가 역사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의 역사는 꼭 무슨 설교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 현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항장님 같은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가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를 쓰면은 시편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저 라마나 요새가 있으면은 그 일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도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까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성령 기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모든 일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나타남은 꼭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날마다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정말로 십자가의 군인답게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려라 해바다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열려라 해바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때 정모사의 성령 세례받고 제 주제가가 바로 열려라 해바다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긴 것은 평소에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도 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꿈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께 아들이 군대 가서 실명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눈을 뜨게 하라, 두려움이 없어지고 분명히 저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주일 새벽 집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낮 설교할 때에 내가 네 마음을 동할 때에 주저없이 내려가서 안수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 동생 보고 제일 앞자리에 장로님석에 앉도록 하고 성가대에게는 바로 이 열려라 해바다 깍보집을 전부 돌려놓고 설교를 한창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중단하고 전 교인들이 열려라 해바다 찬양을 불가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야말로 하늘로 그냥 빨려 올라갈 것 같은 놀라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모르고 있던 교인들은 눈이 둥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부모가 병원에 가자 하는데도 내일 날 봤거든 하자, 주일날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래 놓고는 정도에 우리 노회원들, 제가 노회장 때니까 노회원을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한섭이 눈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제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나의 작은 표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령 세례 강하게 받고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애국운동도 서명하는 것도 1000만 명 조직하는 것도 성령의 밀어주심으로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